네, 오늘은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예수님을 따르던 세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각자 저마다의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참 스승으로 여기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고 닮고자 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요, 단지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러한 사람들도, 또 따르고 싶기는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들로 망설이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유명세 때문에 뭔가 이득을 얻을까 하고 기대하면서 따르는 이들도 있었고, 또 그 중에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반박하려고 따라다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이유들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어떤 의도로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모두를 성도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이들도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은 다양한 이유들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즉 주님께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직접 말씀하신 사람이었고, 또 나머지 두 명은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스스로 자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의 의도와 마음가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적극적으로 말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자신 있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말씀은 머물 곳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거주하는 집이 거처가 따로 이렇게 정해진 것이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시면서 지내게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 육체적인 부모님의 집이 있기는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의 집이 진정한 예수님의 거처가 아니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이 세상에 머물 곳이 없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어디든지 자신을 따라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 자신의 거처가 없음을 말씀하셨을까요? 마치 이것은 말이 맞지 않는 대답인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답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아보기 원합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8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은 서기관 중에 한 명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율법을 관리하고 또 기록하고 또 연구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고위직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서기관들은 말씀에 능통하고 자신이 있는 자들이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은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척도가 됩니다. 따라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랍비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훌륭한 랍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예수님을 그 존경하는 선생으로서 따르기 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이 훌륭한 선생님인 예수님과 자신이 함께 동행하고 다닌다면 자신에게도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덕망 있는 위치에 오를 수 있다고 여겼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인자라고 밝히시면서 자신은 이 땅에 거처할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신 예수님의 이 표현은 자신이 메시아이시고 구세주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이 그냥 넘어갔을 수 있겠지만 말씀에 능통한 이 서기관이었던 사람은 그 의미를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인자라는 단어는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할 심판자이시고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뿌리 내리시고 사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처할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유능한 랍비요 또 자신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선생으로 알고 따르기를 원하는 이 서기관에게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러한 유능한 선생이 아니라 너를 포함한 온 인류를,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네가 나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물음이기도 한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너는 진정으로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한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한 어떤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어떠한 수단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시라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게 하실 구세주이시고 또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대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기관이 아무리 지식적으로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그것을 기록하고 가르치기까지 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그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알지 못할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 그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율법적인 어떠한 지식은 그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전혀 관계없음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 중에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자원하여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르심에 대해서 그는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못하고 먼저 내가 가서 아버지의 상을, 장사를 치르고 오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아버지가 현재 죽어서 장사를 지내는 동안에 있는 그러한 상황인지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당시 유대의 이 관습에 따르면요, 부모를 장사 지내는 것은 모든 제사, 또 절기, 그리고 할례 의식을 준수하는 종교적인 모든 행위를 포함해서 그 어떤 일보다도 우선시되는 그러한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요 7일 동안 길게 이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요구는 마치 정당하고 타당한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인 관습인 장례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우선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과 그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 상황 등으로 볼 때 그의 아버지가 현재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지금 죽어서 장사 지내는 중이라면 그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자신이 봉양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잘 봉양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핑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당장은 따를 수 없다고 거절하고 있는 그러한 말인 것이죠. 말씀대로 살겠지만,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겠지만 조금 더 있다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할 것 좀 다 하고 난 다음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데 지금은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불교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무교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 믿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믿고 싶어도 바빠서 안 됩니다. 내가 돈 좀 더 번 다음에, 내가 좀 여유가 생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가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에게, 즉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자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세상적인 관습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보다도 그에게 더 시급한 것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말씀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핑계하지 말고 내가 지금 우선으로 삼는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과 같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주저하면서 육적인 삶을 우선으로 삼는 사람을 주님은 쓰실 수가 없습니다. 제자로서 합당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핑계하지 말고 순종하여 따르고 부르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인생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들 뿐입니다. 그것들은 이 세상에서는 쓸모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갈 때는 전혀 쓸모가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핑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지금 따르긴 하겠지만 먼저 가족을 작별하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기는 하지만 자신의 삶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즉 믿음이 확고하지 않아서 여전히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가족에게 작별하게 허락해 달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내가 가서 가족에게 허락을 받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요, 가족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됐지만 따를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모습은 자신이 자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역시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로 삶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과는 상반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야고보와 요한은요, 아버지와 직업까지 모두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배와 그물은 물론이고 즉 자신의 직업은 물론이고 아버지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시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즉시로 따라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손에 쟁기를 잡고 밭에서 일을 하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자는, 즉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서 여전히 세상에 미련을 두고 계속 세상의 것들을 연연하면서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도 좋고 구원받은 것도 좋고 예수님의 사랑도 좋고 은혜도 다 좋지만 세상의 즐거움과 물질적인 풍요와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과 안일한 삶도 여전히 좋아서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삶에 연연하면서 이도저도 아닌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했다면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너희가 세상적인 것들과 담쌓고 살라고, 세상적인 것 다 버리고 나만 따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24절 말씀에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우선순위로 살아오던 옛 관습들, 옛 가치관들, 나의 주관들, 그것들을 모두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 즉 주님께서 제자로서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지고 그 사명을 지키면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도록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 우리가 부르실 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아멘하며 순종하여 따르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